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한 짐을 지고 왔사오니 무거운 짐을 지고 왔사오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수고한 짐, 무거운 짐 벗고 안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자유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오며 영원한 승전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되 주님께서 머리 되신 원동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으로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의 그늘진 곳에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이 더 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전쟁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소식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라 안으로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깨어있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주일학교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이 되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재원들로 길러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든 주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과 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온전한 치유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어 삶의 지표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가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10분까지 7일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가운데 대학생을 중심으로 1차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23일, 이번 토요일이지요. 토요일 주일 유아부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원동교 다음 세대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선교 보고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승리 협력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냉방 시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더위를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추위를 느끼신 분도 계세요.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추우신 분들 계신다면은 에어컨에서 조금 피해서 앉아주시고요. 또 겉옷 좀 준비를 하시면은 서로가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및 중 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및 에어컨 끄기를 생활해 주시고, 에어컨 작동 시에 창문을 꼭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교회 일부 구간에 에어컨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1층 전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또 2층, 오늘 우리 2부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찬양대실에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께서 카페를 이용하신 성도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속히 고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를 드립니다. 김세실 사무장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는 2층 소예배실, 그리고 에스더 여전도회는 초등부실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김대겸 성도님 51구역 장소의 소속입니다.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으면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경 성도님 22구역 부부사랑회 소속입니다. 구경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재민 성도님 22구역 부부사랑회 소속입니다. 구경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오늘 등록하셨는데 우리 함께 환영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시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넘쳐나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분처마다 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운행하심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생명수가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정수리에 부으신 그 기름이 아람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통일한 부으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 생활을 끝내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특별한 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모두가 지켜야 되었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특별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심판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게 함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습니다. 예배 자세인 거죠.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울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36년 동안이고 360년 동안이고 430년 압제였습니다. 그러니 그 해방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인 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압제받던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 아들의 아들들 자손 대대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지키도록 했던 절기, 그 절기가 출애굽기 12장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억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된 그러한 분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내 속에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보혈의 권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한 9월 정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되나요?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유월절이 왜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종노릇 하던 나에게 새 날을 주신 날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날이었고 내 인생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유월절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월절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신앙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도 유월절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이 앞장을 서고 많은 여인들이 소울을 치면서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보실까요? 자,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갈 때, 자, 민수기 9장 1절 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였다고요?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출애굽 다음에 첫째 달이었고 장소는 시내 광야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정한 절기에, 정한 시간에, 정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민수기 9장 5절 말씀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한 절기대로, 정한 규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지켰던 여호와 유월절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도 지켰다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도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도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광야의 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혈기가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혈기도 많은 사람이었는지 나도 놀랄 정도로 광야는 내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광야를 한 발짝도 뗄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환경을 여셨을 때에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곳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 자리로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되 풍성하게 받고 난 이후에 광야를 걸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광야에서 내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나의 첫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받았던 첫사랑 그것을 간직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월절 신앙에 내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불같은 광야 시험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광야 시험을 이기도록 만드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져 있는 모습 보셨나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뚜기 안에 균형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는 때려도 일어나요. 밀치도 일어납니다. 던져도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광야에서 힘겹고 버거워서 쓰러져 있을 때에 내 인생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균형추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왜 망하지 않는 걸까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내 마음에 낙심이 안 되는 걸까요? 핍박을 받았는데 왜 버림받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균형추가 되셨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나고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고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균형을 그때마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감격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처음 자리 주셨고 첫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광야의 무기는 유월절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정착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 땅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려 40년 만에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유월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어떤 땅인가요? 투박한 광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요. 풍요롭습니다. 기회가 많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더 많은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유혹을 더 많이 받나요? 우리 삶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유혹을 더 많이 받나요? 절대적인 가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했던 1950년, 60년. 그때 여러분, 가난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국민소득 만불 마이카 시대, 2만 불, 3만 불, 3만 5천 불 선진국이 되니 해외여행 부담 없이 가는 지금이 내 믿음 지키는 것이 더 힘듭니까? 어느 것인가요? 우리가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는 죽기 살기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족함이 없고 삶이 안정될 때 우리는 맛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붉은 글자가 있는 날이 가까우면 오늘은 어디로 가서 기도할 것인가? 어느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은혜 받고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던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들이 망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만큼이나 중요한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신앙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부터 지켰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 3번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종됐던 집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국가적인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민족적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어요. 어떤 말씀하셨나요? 유월절 신앙을 지켜라! 너희 인생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너가 나를 만났던 처음 자리,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던 첫사랑의 자리를 반드시 간직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으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당했으며 지금 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면 우리의 광야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광야보다 더 강한 가나안 땅의 죄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 안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불타오르는 사랑,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처음 자리,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 자리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라도 광야가 내게 다가오고 광야보다 더 힘든 가나안 땅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나에게 부어주셨던 내 영혼을 감동시키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실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월절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맥주 감사헌금과 11조 헌금과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시고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원동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추수 감사헌금 드리실 때는 더 감사,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금,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 많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딸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국가직 공무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아들이 상 받게 하시고 손주가 기술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백내장 수술 잘 되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손주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도합니다. 우리 딸 주님의 사랑으로 미국 유학생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 기도 중에 있는 것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하여서, 결혼한 아버지를 위해 사랑하는 따님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모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오니 정확한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임마누엘 기적, 도우시는 에베네셀 표적이 넘쳐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사건 속에서 아름답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눈물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 내 검은
예수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두막의 지연이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시는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새날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 신앙을 심어주시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광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유월절 신앙,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운 자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심어주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랑의 힘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